마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지금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자꾸 죄의 법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죄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삶에 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일부의 때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것으로 섬기라. 근데 현장 가보면 사실 이게 이 두 부분이 마음의 법과 또 육신의 법이 서로 싸우지요. 마음으로는 내가 말씀도 집중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것보다도 하나님 축복 누리고 말이죠. 그러고 싶은데 현장 딱 가보면 이제 무엇과 더 친하냐면 육신의 법과 더 친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갈등하는 거죠. 교회에서는 될 것 같은데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또 뭔가 딱 부딪혔을 때 말이죠. 문제랑 내가 딱 부딪혔을 때 누가 타락하고 싶고 누가 안 되고 싶고 응답 안 받고 싶고 그렇게 했어요. 다 응답 받고 다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문제처럼 얘기하면서 저 로마 교회의 문제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서론으로 결론 내야 됩니다. 일단 결론을 내야 돼요. 율법을 행하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율법 가지고는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는 걸 확실히 결론 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것은 선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악하게 된 거, 그것만 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없다. 18절 그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에는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또 이제 죄의 법으로 끌고 와서 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나는 14절 중반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런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결론을 빨리 내라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다른 것 오직 138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또 속냐면 두 번씩이나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8절하고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말을 썼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말이죠 이루겠다 내 속에. 또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138 되지 않으면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나를 죽입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직 138 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나를 죄의 법으로 계속
계속 사로잡아 오는 걸 계속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힘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게 우리 로마서 보면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율법으로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직 138이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말은 말이죠. 이게 학자라 편지도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완벽한 교리서다. 말이 좀 어려워서 교리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원래 배운 사람이라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많이 못 배워가지고 말을 그래도 쉽게 이렇게 드는 게 없어가지고 하는데 어렵게 못 하잖아요, 저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아주 학자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교리서로 준 게 아니라 편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메시지로 준 거지 연구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믿으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라. 이거 믿어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럼 현장에서 누가 더 세겠습니까? 복음이 더 세겠습니까? 율법이 더 세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세겠습니까? 법이 더 세겠습니까? 법은요,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근데 복음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율법으로 줬습니까? 복음으로 줬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가 봐. 이런 거 막 맨날 기도하고 찾아내고. 이번 로마서를 하면서 제가 율법과 복음, 율법 복음 막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또 보이는 게 있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걸 율법으로 줬나 복음으로 줬나? 뭐로 줬겠어요? 율법 지키라고 율법을 줬겠습니까? 십계명을? 아닙니다. 그럼 하나 더 얘기를 들어보죠. 요즘 메시지가 뭐가 나오냐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계속 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율법을 줬겠어요? 복음을 줬겠어요? 이걸 율법을 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 못합니다. 어떻게 율법으로, 여러분 율법으로 딱 정해서 야 항상 기뻐하라, 아니면 죽인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그러면 목 날린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율법으로 안 줬습니다. 율법은 뭔가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꼭 이제 율법이 이제 막 이는 이로 막 눈은 눈으로 막 뭔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안 하면 팔 하나 잘란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으로 준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줬다 한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으로 준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이거 복음으로 주신 겁니다. 복음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 사람은 율법의 사람들이 아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그래서 로마서 8장 다음 주에 할 건데요.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한다면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게 영의 새로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으로,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밖에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능력으로 아니면 안 됩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도 복음으로 준 거예요. 복음 안에서 준 겁니다. 복음 모르면요, 그거 될 수가 없어요. 복음 모르니까 당연히 안 되죠. 십계명 두 돌판 하나님이 써줘도 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또 놓치니까 가나안 땅 들어와서 또 우상 섬겨요. 우상 섬기지 그렇게 말라고 십계명이 써놨는데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율법으로 받아들이니까, 뭐 지켜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지켜야 될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 그 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 안에 이거는 우상 섬길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해서 안 섬깁니까?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섬기잖아요.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우상 섬기잖아요. 우상 만들어서 계속 퍼뜨리잖아요. 맛이 있으니까 거기에는 뭔가 바벨탑도 따라옵니다. 네피림도 따라와요. 또 자기 존재가 막 하나님처럼 막 능가 막 그런 맛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게 접신운동 하잖아요. 왜? 맛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법도 율법으로 준 게 아니라 복음을 줍니다. 복음으로 준 겁니다. 복음 안에서 준 겁니다. 그거를 자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법 아래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아는데 이거 율법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으로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신령한 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이렇게 내잖아요. 21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하나 중요한 걸 깨달았다. 그게 뭐냐?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는데 그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이게 한 법을 깨달은 겁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좀 약간은 율법적인 그쪽으로 사람이에요. 복음 잘 못 누리는 사람이죠. 그게 그런 양면이 우리 안에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참 어렵다 이거예요. 야 이거 참 어렵네. 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근데 답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25절이에요. 25절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법을 얘기하면서 내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게 로마서 7장 25절과 8장 1절은 지금 같이 그 밑에 붙어 있는 거예요. 편지니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장절을 나눠서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결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요까지가 딱 결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 가보면 우리는 또 세상 가보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또 이제 육신으로 또 이게 죄의 법을 또 섬긴단 말이에요. 이 법에서 막 얽매이는 것처럼 나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야 나는 어려운 사람 진짜 힘들다. 공고한 사람이라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냅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정죄할 수 있는 모든 율법에 정죄할 수 있는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 내지 않으면 이제 십계명을 율법으로 또 지키려고 또 열심히 노력하겠죠. 노력하다가 또 안 되니까 무너지겠죠. 그러다가 야, 그 우상 그 섬기지 말랬는데 이게 우상이냐?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자꾸 합리화 쪽으로 자꾸 복음 말고 다른 걸 자꾸 이렇게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건데 모든 걸 복음으로 주신 건데 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보니까 아, 복음 안에서 주신 것이다. 복음으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자꾸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아니했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24 해라. 왜? 24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렇게 우리를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24시로 기뻐해라. 24시로.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근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죄당할 수 없는 완전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복음을 가지고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한다면 24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첫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포기해야 돼. 포기할 거냐? 빨리 포기해야 돼. 그래 나는 어쩔 수 없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지 않았냐. 그래서 그 복음 가지고 24 한다. 이렇게 딱 깨달으면 됩니다. 24. 여러분들 24 해버렸어요. 24 하나 붙는 겁니다. 이제 2021년 이대로 그냥 이제 오늘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게 겨울 이게 앞으로 추워질 만 남았지만 그래서 겨울이 빨리 오는구나. 10월 중순 아닙니까? 2021년도요. 이게 2달 반 남았는데 그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다. 어영부영 이제 그냥 그대로 지나갈 수 있거든요. 2달 반이라는 시간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인터넷 들으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2달 반 동안 우리가 24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2달 20년도 아니 2년도 아니고요. 딱 2달. 그러면 2021년 12월 중순에 또 우리가 2달 후에 한번 2달 24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다. 이거 한번 누려보자. 2달 후에 2021년을 보내면서 이제는 보내는 거잖아요. 그때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응답과 어떤 마음으로 딱 이렇게 2022년을 기다리고 준비하느냐. 2달입니다. 2달 동안 24 붙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간다면 우리 그죠? 그럼 코로나 2년 동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 결론을 내야 됩니다. 코로나의 결론. 괜히 코로나 주신 건 아니니까. 코로나의 결론을 24로 누리라는 겁니다. 복음을 말이죠. 코로나 시대의 결론을 내야 돼. 24 하면서 2달 동안 24 하면서 저 여러분들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자. 이제 오직 138 24 해버리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복음 안에서 요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냥 완전히 법 좋아하는 사람들아 법으로 그냥 무슨 법이냐?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율법으로 해방시킨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이거 참 이 놀라운 축복을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네. 그 놀라운 복음을요 정말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 거예요. 24로 막 찾아내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24의 축복을 누리라. 우리가요 말을 많이 해보면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게 어떤 결과가 오냐면 자꾸 말에 얽혀버립니다. 그래서 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사실 24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말 잘못했다가 말 안 하지. 말 많이 하면 이게 좀 그렇구나. 말 안 해버려요. 그래도 괜찮아요. 말보다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 복음.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거,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들 3가지 주셨잖아요. 3세팅, 3초월, 3전무 뭐 이게 주셨잖아요. 요거 9가지 우리에게 딱 붙잡고요. 2021년도를 2달 동안 24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심은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인지 아님인지 한번 우리가 24 하는 거예요. 24. 2021년도를 맞춰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말이죠. 왜 이래야 되느냐?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복음 조금만 놓치버리면 마음은 하나님의 그래 난 이거 하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성도들 뭐 누가 그리스도 24 안 하고 싶고 또 예배 잘 안 드리고 싶고 그렇겠어요. 다 잘 드리고 다 복받고 그러고 싶죠. 근데 또 현장 가면 또 그게 또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겁니다. 복음 정확히 알면 이거는 24구나.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24했어요. 렘넌트 7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안 했습니다. 이런 복음의 놀라운 비밀도 모르고요 24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전 아무리 따져봐도 에서와 야곱 보면 야곱이 더 얄밉거든요. 형거 뺏어 먹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요.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말이죠. 근데 축복은 야곱이 다 받았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에서 같은 경우는 진짜 남자같이 생겼잖아요. 막 털도 있고 그 남자처럼 막 사냥하러 다니고 야곱은 집에서 파죽거리고 남자가 우리 남자 새끼가 맨날 집안에서 파죽거리고 그러고 맨날 그 엄마 옆에서 막 절절절 떠다 이 남자 같지 않은데 그 에서는 진짜 남자 같고요. 그래서 사는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문제. 그게 가장 큰 이유라요. 야곱은요 좀 약간 얄밉고 이름 자체가 막 뒤꿈치 붙잡고 나오는 막 이거잖아요. 근데 이 야곱은요 가장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것을 가장 24로 붙잡은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 좀 복음을 좀 덜 누려가지고 막 이렇게 안 믿어지고 막 복음 덜 누리다 보니까 복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가 섬기다 분명히 막 언약도 주고 다 했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믿는데 잘 안 믿어지니까
자꾸 인본주의 계속 쓰잖아요.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의 것, 복음 다 24 되는 그 시간표가 오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 반드시 오거든요. 그 시간표가 오기까지에 얼마나 야곱이 고생했어요. 우리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습니다. 24. 우리가 전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의 것으로 이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만약에 못 누렸다면 누리는 가장 중요한 날이다 오늘. 24의 축복 가지고 우리 영혼이 힘을 얻으라. 영혼의 힘을 얻어버리면 흙가 무너집니다. 영혼의 힘 빼고 다른 거 다 갖고 있으면 홀라당 사단에게 속아버립니다.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사단을 무너뜨리고 현장에 사단의 모든 괴계와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다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사단에게 심부름 몇 번은 심부름쟁이 됩니다. 종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만 삽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24의 축복 딱 박아놓고요. 2021년도는 그래, 두 달 반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나는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겠다. 그래서 24의 응답을 누리겠다. 이 두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께 섬기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쓰겠다. 그 사람을 보고 히브리서 11장 38절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24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단이 어떻게 이긴 사람이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요셉을 바로왕이 이기겠어요? 아예 바로왕 금방 깨달았습니다. 야, 이 사람 하나님 명예에 감동, 이 사람은 이길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을 바로 세워서 우리나라 바로 세워야 되겠다. 빨리 머리가 잘 돌아간 거죠. 바로왕도 못 이깁니다. 애굽도 못 이겨요. 모세를 못 이깁니다. 요셉을 못 이깁니다. 다윗을 못 이깁니다. 목동으로 했던 다윗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24, 복음 24, 영적 힘이 빵빵하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그걸로 딱 붙잡고요, 다 2021년도는 보내는 겁니다. 나머지 2달 반. 이때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도 맛보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만 진정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 영적인 문제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기려고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자꾸 섬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더 이상 나에게 영적인 문제가 필요 없어져야 되죠. 내 중독할 수 있는 그 필요 없어지는 거죠. 내 시달리는 게 필요 없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진짜 치유 아닙니까? 이게 24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24 하다 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 그 속에 계속해서 24 축복 속에서 계속해서 답을 찾게 됩니다. 막 답을 찾는 그 기쁨을 계속,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24 속에서 답을 계속 찾아요. 문제가 왔는데 답을 찾아요. 위기가 왔는데 답을 찾아요. 질병 걸렸는데 답을 찾아내요. 그게 24의 기도, 24의 비밀, 24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완전히 24 가지고 응답 다 누렸습니다. 위기가 왔는데요, 크다는 핍박이 왔는데 답을 어떻게 누렸냐? 안디옥 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완전 답을 얻은 거죠. 뿔뿔이 터졌어요. 답을 얻었어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지구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쫙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답을 찾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답을 계속 찾아내면,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릴 때 답을 딱 찾아내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항상 기뻐하지.
매일매일 이 답을 24 하면서 찾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매일매일 답을 찾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아휴,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안 돼. 하고 싶으면 안 돼. 맨날 이러고 있으면. 하고 싶은데 안 돼. 집중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돼. 하고 싶은데 안 돼. 맨날 이러고 있으면요. 그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답을 찾아요? 안 된다는 나를 발견하는 답을 찾지만 더 중요해. 24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아예 기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붙어야 돼요. 서론으로 붙어야 된다니까. 24의 기도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계속 통화 중 계속 붙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는 맨날 요것만 붙잡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먹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또 문제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 먹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또 위기 오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맨날 공고한 사람 맨날 공고한 사람 맨날 공고한 사람 이러고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론 내버렸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방시켰으니까 오직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24로 들어가라. 답을 주셨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 걱정할 필요 없을 만큼 24해라. 이거는 율법으로 준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준 겁니다. 복음 안에서 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광야 위협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이는요. 요단강 딱 버티고 있죠. 여리고성 딱 버티고 있죠. 안악산지 거인들 딱 버티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것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복음으로 주었거든요. 약속, 언약으로 줬거든요. 그 언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끝.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24로 복음을 누리고요. 세상 감당치 못할 그런 축복을 누리고요. 치유도 받고요. 현장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완전히 해방시킨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종교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종교로는 그 약속을 준 적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답을 24 안에 계속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전 이거 깨달아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 이 사망에 오서 어떻게 다를 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계속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요. 그때 제가 결론 내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지 않았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지 않았냐? 그러면 이것 또한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나온 제 고백이었어요. 이 또한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그걸 이겨내요?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했고 하니까 제가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맞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또한 이걸 능히 이기게 하실 때 믿어진다.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전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요. 그래, 이게 복음이구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본론이자 결론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가지고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치유하는 답을 찾는 기쁨을 현장에서 발견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치유하시는 거구나. 그 답을 찾는 기쁨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영적인 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답을 찾는 기쁨을 모든 것 속에서 우리에게 주기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와 현재 속에서 더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찾는 기쁨을 더 주실 겁니다.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치유하는 답의 기쁨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든 현장에서 우리를 치유의 증인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거기에 기쁨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축복 주신 거라니까요. 우리가 치유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치유받았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했던 우리를 치유하셨잖아요. 그거를 나를 치유한 기쁨, 그 답을 딱 현장에서 모든 것 속에 찾으라니까요. 두 번째, 모든 현장에서 우리를 치유 증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주는, 다른 사람 치유해주고 답을 주는 증인, 답을 주는 그 증인의 그 기쁨을 찾아내시라. 하나님 우리가 이거 찾아내라 합니다. 렘넌트 7명 현장 다 치유했어요.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다 치유했다니까요. 바울이 가는 현장마다 다 치유했습니다. 가는 현장마다. 거기에 기쁨, 답을 주는 기쁨. 그 우리가 현장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눈에 안 보이는 답을 가지고 있는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 크게는 3가지지만 또 세분하면 9가지잖아요. 3초월, 3세팅, 3전무후무. 요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맞아, 그거를 내가 나에게 말씀으로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 찾아내고 말씀으로 탁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 육 전부 다 그 말씀으로 다 살아나 버립니다. 눈에 안 보이는 치유, 답을 가진 그 기쁨, 말씀으로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참 눈에 안 보이는 건데 그게 실상이라 했어요. 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게 실상이다.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 믿음으로 보면 그게 있다. 실상이다.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실상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어렵지 않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실상으로 다 준 겁니다. 믿음으로 보면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현실로 응답으로 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현장에서 응답 다 찾아내면 됩니다. 이제부터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진정한 치유 누리고 치유의 답 주는 기쁨 현장에서 나에게, 현장에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답을 주는 기쁨을 누리는, 기쁨 막 찾아내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24 기뻐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영적인 치유는요,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찾으라 합니다. 답 있으니까. 내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죠?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시인하기 빨리 나와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문제가 필요 없을 만큼 답을 찾아내는 것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집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집중이 뭐 어렵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죠. 예배 시간, 공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처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왜 이 집중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자꾸 집착하게 되거든요. 집착할 수 있게 집중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현장에 너무 많아요. 막 핸드폰만 봐도 이거 하루 종일 가요. 또 세상 것 너무 많아요. 집중 못하게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 이 뇌가 망가졌어요. 뇌가 너무 병들었어요. 한 가지 집중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뇌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호흡 기도를 같이 하세요. 호흡 기도. 더 중요한 건 없는데 우선적으로 내가 집중 잘 못한다 그러면 호흡 기도를 먼저 하세요. 깊이 들이마시면서 기도하세요. 깊이 내쉬면서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럼 그 속에서 말씀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 누리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중 잘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영적인 힘 떨어져 있고 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뇌부터 살리라. 그러려면 충분한 산소, 또 충분한 그 속에서 기도, 또 충분한 하나님 나를 살릴 만큼 말씀에 쫙 각인되는 거, 이거 참고하셔서 깊은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라. 그럼 서론으로 그게 24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2021년도 남은 이 2달 동안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 가지고 24하며 복음 가지고 24하다가 하나님,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또 이 영적인 치유의 정확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완전히 보이진 않지만 실상인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2021년도 2달 반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